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9월 중순부터 시작한 사무엘하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무엘상이 흠이 없이 거룩과 숭별로 무장된 젊은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무엘하는 다윗이 너무도 자주 넘어졌음을 우리에게 솔직히 보도합니다. 다윗도 자주 범죄하고 쓰러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작가인 알렌 레드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위대한 영웅의 생애를 향해서도 아첨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결코 아첨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추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하가 다윗을 정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하는 인간 다윗의 있는 그대로를 보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안내해 줍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읽으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왜 이리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은지, 왜 이리 그 잘못을 자주 반복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셨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사무엘하 성경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은 다윗의 엄청난 잘못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인구 조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작은 하나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경제 상황을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전염병이 퍼지게 되어 7만 명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사건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단회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인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징계 앞에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런 행동은 다윗의 생애에 반복되는 모습인데,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다윗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죄와 어두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무엇이며 명예와 수치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나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잘못과 회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만 해도 칼을 빼내는 자를 따로 계수한 것으로 보아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징병과 징세의 관점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징계 이후 다윗은 2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숫자에서 양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군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세금 내는 기계가 아니라 양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양해야 할 양떼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든 우리의 훈련을 위한 것이든 결국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선지자 갓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이 은혜의 장소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은혜가 된 시작점은 24장 16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장소에 머물러 섰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장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예배하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드디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을 그리고 있는 역대기 말씀은 이 예배와 관련하여 또 다른 하나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린 후 다윗이 선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땅을 단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요 번제단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 성전의 장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라우나를 오르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어의 번역과 문법적 도치 현상 때문일 뿐 이 둘은 같은 이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예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예배에만 전념하였고
그 예배의 은혜를 물려주기 위해 성전이 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라우나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오직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장소, 거짓과 다툼과 싸움터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가정에서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만만히 여기지 않고 오직 예배하는 곳,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곳,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애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강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 예배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합시다. 대충 말고, 건성으로 말고 잘 예배해 봅시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합시다. 어제 주일 예배에서 도전한 것처럼 내일부터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한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화목제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우리의 교회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누렸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회사입니까? 우리의 다락방과 GBS 소그룹입니까? 우리 사귐의 교회입니까? 무엇이든 그곳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일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루 40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21일 동안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사귐의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모든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